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응원의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 함께 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으로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욥이라는 한 사람의 스토리를 우리는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죠. 아들 7, 딸 3, 양 7,000마리, 낙타 3,000, 소 500결이, 암낙이 500 정도 많았던 그런 사람. 그래서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됩니다. 그에게 어떤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게 된 거죠. 원망도 할 만한데 그는 그럼에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간다고 하며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우리가 이 대목에서도 알 수 있죠. 욥이 이런 비극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분명히 친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면 위로차 방문한 것일 텐데 말이죠. 그들은 욥에게 분명히 욥 너가 잘못한 것 있으니 이런 일이 생긴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멘트가 나오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개업 예배 드릴 때 딱 걸어놓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선함은 권하고 악은 징계하시니 너에게 잘못이 없다면 분명히 처음보다 나아야 하는데 너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을 보면 너는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한테 회개부터 해라. 욥의 심정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위로는커녕 오히려 그를 더욱 깊은 아픔의 수렁으로 밀어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곁을 보았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니 곁에 있는 이들이라고는 전부 나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려고 내가 실수하기만 오히려 기다리고 있고 내가 빈틈을 보이기만을 바라는 하이에나 같은 이들만 보일 때 우리는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던져진 것 같은 실존을 느끼곤 하죠. 친구들과 옥신각신 대화를 주고받다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마도 이 말씀이 욥기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회자되는 구절 중에 하나일까 싶습니다. 전통적으로는 회개를 통한 정결로, 그리고 현대 기독교의 익숙한 해석의 틀로는 고난이라는 훈련, 즉 연단을 통한 성장과 깨달음, 혹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과정과 같은 의미로 이 말씀은 널리 사랑받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에 맞게 해석하면서 정말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욥이 이 말을 했을 때의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군가 곁에서 인정해 주어야 비로소 가치를 바라는 그런 류가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존재 그 자체로 이미 당신은 빛나는 존재임을 기억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읽죠. 지금은 순금이 아니지만 이 일을 겪고 나면 드디어 순금이 되어서 아름답게 나오게 될 것이다.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성장 스토리의 한 대목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단련되고 단단해지고 순도가 높아지게 된다.
예,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실은 훈련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고난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뜻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읽고 싶어서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고 깨끗할 것이다 라는 말을 먼지를 다 털어내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좋은 태도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은 사실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아니, 실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단어 하나를 잘못 번역하고요. 또 하나는 없는 단어를 삽입한 겁니다. 원어에 없는데 삽입이 된 것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해서 그 되어라는 말이 단어가 없습니다. 원어에는 없는데 의도를 가지고 그 단어를 삽입한 거죠. 그래서 단련해서 순금이 아닌데 순금이 되어진다는 뜻을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은 아닌데 순금이 되어진다. 그런데 그 단어가 없다는 거죠. 원어는 그냥 순금이다. 순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금이다 이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단련하다라는 말. 이 말이 원어는 바한입니다. 이 바한이라는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검사하다, 시험을 하다, 테스트죠. 입증하다 이런 건데요. 단련하다는 개념이 거기 없어요. 제가 이 바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노트북을 샀어요. 그러면 제가 좀 컴퓨터를 알기 때문에 저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이 노트북 좀 봐주세요. 자기 얼마에 샀는데 그 가격이면 적당한 건지 이렇게 물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노트북에 CPU와 메모리와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하드의 용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그 가격이 적당한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도면 그 가격에 맞나요? 라고 말하는 거. 그게 바한, 시험하다는 뜻으로 쓰여질 때의 의미예요. 네. 검사하고 살펴본 거죠. 이 바한의 또 다른 의미를 본다면 분별해서 사실임을 입증한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서 살펴봐서 사실임을 입증한다. 이런 의미겠죠. 제가 좀 전에 노트북을 시험을 해보고 살펴봐서 그 가격이면 적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한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입증해보기 위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성능 검사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성능 검사 프로그램을 돌리면 실제로 이 노트북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속도는 얼마이고 어느 정도 프로그램 혹은 게임이 돌아가는지 다른 노트북과 성능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가격에 맞는지 광고하는 내용과 맞아떨어지는지 이런 걸 입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바한입니다. 우리가 벤치마킹 프로그램 즉 성능 테스트 프로그램을 아무리 많이 돌린다고 해도 노트북의 성능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바한입니다. 단련하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즉 단련해서 금이 아닌 것이 금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세히 살펴서 입증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한이고요. 그냥 시험인 거예요. 컴퓨터 노트북을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해서 제가 많이 살펴본다고 해서 성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듯이 그냥 점검하고 입증하는 겁니다. 말라기에 그 유명한 11조와 관련된 구절에도 이 바한이라는 말이 사용되거든요.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가 바한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연단하고 단련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은 그건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라 그 의미로 쓰여진 게 분명하잖아요. 욥은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욥이 살아온 모든 과정을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해 보시면, 단련이 아니고요, 즉 철저히 조사해 보시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결한 자라는 사실이 입증될 거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10절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아실 것이다. 내가 순전한 금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증명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되어야 할 존재, 무엇인가가 되어져야 비로소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 지금 그대로가 아름답다는 거죠. 욥은 순금이 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순금이라는 겁니다. 문맥적으로도 보십시오. 친구들하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옥심각심 말다툼 아닌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욥이 친구들의 말을 인정하고 나 부족해, 이제 단련되어져서 순금되어질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욥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신다면,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하고 있고 친구들에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좀 알 필요가 있는 존재 같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응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응원도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순금이 되어질 존재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순금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심장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 부모님의 눈으로 보시는 그 마음에는 여러분, 부모님이 보면 여러분 보석이에요. 심장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금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스스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을 알았습니다. 지금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만 자신이 순금이라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욥처럼 자신을 알고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나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욥이나 그렇지요. 저는 금이 아닌데요. 저는 제가 봐도 모자랍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너를 만나 행복해의 저자 임성경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선 하나를 그어도 꼭 자를 대고 걷는 성격이랍니다. 그런데 한 교수님이 네가 자를 대고 그은 선도 현미경으로 보면 다 삐뚤삐뚤할걸? 그저 기쁘게 걸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 덕분에 자연스러운 선의 맛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거죠. 완벽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제주도 식물들은 바람 몸살을 한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뿌리가 흔들려서 그랬대요. 그래서 돌담을 짓는데요. 그런데 그 돌담은 꽉 막힌 담이 아닌 거죠. 군데군데 구멍이 있는 돌담이랍니다. 그 구멍들을 다 막게 되면 완벽한 담은 만들 수 있겠지만 그 완벽한 돌담은 바람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구멍, 숨구멍이야말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론 미완성도 아름다운 법입니다. 조금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화려하고 비싼 카네이션 꽃바구니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손으로 만든 어설픈 종이 카네이션을 가슴에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는 부모의 미소,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완벽함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키가 좀 작은 아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키 큰 아들을 가진 부모의 사랑보다 작지는 않을 겁니다. 충분히 그 아들도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관대하십시오. 여러분을 안아주십시오.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들에 대한 자부심으로 사시듯이 욥을 보며 자신만만해 하십니다. 걔가 눈 하나 깜빡하는지 한번 봐. 걔는 그럴 애가 아니야 하며 욥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십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응원가죠. 세상 누구도 당신 곁에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누구도 당신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당신이 지금
어떤 삶의 길을, 어떤 상태에 놓여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아이인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그 자녀를 응원하고 있듯이 말이죠. 그뿐인가요?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정말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전전긍긍하면서 바라보면서도 한편으로 그 아이의 길을 응원하는 것처럼 잘 갈 거라고, 잘할 거라고 응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인데, 내 새끼인데 잘할 거야. 그러면서 응원하죠. 힘내라. 힘내라 내 아들. 힘내라 내 딸. 너가 누군지 한번 멋지게 보여줘봐. 이렇게 응원하는 거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갓난쟁이 아이를 응원하는 그 부모님은 자기 손으로 아이를 일으킬 수 있지만, 안아서 업어서 키울 수 있지만 그 아이가 스스로 걸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니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자녀는 그냥 내 자녀니까 응원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그냥 충분히 아름답다고 응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시선, 그 시선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 합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문제가 없는 척 하면서 살아가죠.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칠까, 아프다는 말도 할 수 없죠. 경쟁에서 뒤처져서 지는 것이 두려워 밤잠을 못 이루지만 아무 문제 없는 듯 행동하곤 하죠. 그러면서 또 반면에 오히려 센 척을 합니다. 사자는 자신의 상처를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러죠. 왜요? 호시탐탐 사자의 자리를 노리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센 척, 강한 척, 문제 없는 척 합니다. 이런 식의 삶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결국 무너지게 만들 것이죠. 주변을 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나를 향한 책망만이 가득합니다. 곁을 내어줄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합니다. 욥이 그랬던 거죠. 그때 욥은 넋두리처럼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나의 지나온 모든 삶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네. 그분께서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순전한 금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네. 나는 항상 그분이 계신 곳을 따라 발길을 옮겼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그분의 길에 온전히 머물러 있었다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욥. 그 마음은 마치 눈물을 흘리며 친구들에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여러분, 울고 싶을 땐 울어야 해요. 아무도 몰라줄 때 하나님 앞에서 울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시간 내가 어떻게 지나가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로 우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관대해지십시오.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시는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신 줄 믿고 살아가시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